아, 좋은 글이라는 책자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가 있다. 그런데 그 기가 7가지의 기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눈에 총기가 있어야 한다. 한번 쳐다보세요. 눈에 총기가 있나? 좀 개슴츠레한가? 눈에 총기가 있나? 좀 보세요. 눈에 총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있어야 한다. 쳐다보시라니까요. 화기가 좀 있나? 그리고 셋째는 마음에는 열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는 몸에 향기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행동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여섯째 어려울 때는 끈기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 7번째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가 있어야 한다. 참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에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참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건강. 정말 건강,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너무나 중요하죠.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도 참 필요하고, 또한 균형 있는 어느 정도의 삶의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정말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추해져요. 참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2가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과 기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시는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세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뭐고, 도대체 이 기도가 뭔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과 기도가 뭔가,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심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항상. 크게 좀 따라 하세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고난당하심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아무에게도 그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지난주에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딱 와서 보니 서기관들과 다른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서기관들은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의 이슈가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느냐? 귀신들을 쫓아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성경의 핵심, 이 성경의 중심,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바로 논쟁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했느냐? 서기관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정말 너희가 믿는 그 사람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있는데 한 아이를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딱 데리고 와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예수가 메시아가 맞느냐?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 논쟁을 하고 있는 막 이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아들 귀신 들렸다. 어떤 귀신이 들렸느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이 귀신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이 아이에게 막 입에 거품을 물게 한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자꾸 넘어뜨리고 일어나게 하고 파리하게 한다. 파리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이 빼짝 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 이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아들을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아들 귀신 들렸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런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이 아들 고쳐내라 이 말이에요. 이 아들 고쳐내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시는 증표가 바로 병든 자가 나음을 잇는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받는 현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이 병든,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니네들이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딱 와서 보니까 막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그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시니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여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한 대상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너희들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불의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불의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들씩 보내심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귀신을 내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들을 내쫓았던 제자들이 지금은 귀신들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잘못 우리가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는데 막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아주 그냥 멋있는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화를 신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좀 깡패 같은 초등학교 6학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운동화를 막 밟으면서 야, 운동화 내놔. 운동화를 막 뺏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는 이 운동화를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실랭이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는 중학교 3학년 형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아주 싸움을 잘해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놀이터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형이 어떻게 할까요? 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다 무찔러 버렸어.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찔러 버렸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을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더 내 동생 건드리면 니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어디를 가도 그 아이를 못 건드려요. 왜요? 그 형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그 형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 6학년짜리 깡패들도 야, 쟤 건드리면 안 돼. 쟤네 형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데 쟤네 형이 아주 우리를 아주 그냥 쟤 건들면 큰일 나게 만들 거야.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는 형이 없으니까 늘 기가 죽는 거예요. 형이랑 있을 때에는 내가 어디 가도 기가 딱 폈는데 형이 없으니까 저 6학년짜리 아이들이 또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또 내 옷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또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나를 조용히 화장실로 불러서 내 옷을 뺏어가면, 내 돈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잠시 변화산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은 우리와 없구나. 그러니까 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를 치는 거예요. 거기를. 야, 주님 지금 너와 없어. 주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어디로 갔지 않냐. 주님 지금 없지 않느냐. 너에게는 귀신 쫓을 능력이 없어.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실까요? 본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용납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나타내주지 않았느냐. 도대체 너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신 믿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음할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괴로워할 때도, 어저께 그 대신방을 대신방 하니까 참 힘들어요. 몸도 너무 힘들고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정수찬 장로님 병원에 딱 가니까 너무 안 되셨어요. 안 된 이유가 자신이 너무 아픈데 이 가족분들이 너무 아프니까 자신은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이 허리가 벌어졌어요. 그 몸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운전을 하면 이렇게 상체가 누르거든요. 앉으면 눌러요. 지난주에 인사를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아주 단단한 복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는 우리 최순남 권사님이나 정옥희 집사님이나 이렇게 너무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꼭 이를 악물고 참은 거예요. 정말 너무나 참 좀 가슴이 좀 그랬어요. 어떻게 그 몸으로 교회를 와서 운전을 하고 그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 딱딱한 의자에 1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있고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고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God always be with you.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외로움을 아신다고요. 이 믿음을 너희가 왜 갖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줘야만 너희가 믿겠느냐. 도대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믿음입니다. 크게 좀 따라하세요. 기도의 믿음입니다. 뭐냐면 기도를 믿어라. 여러분,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중간에 생략된 것이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가, 그 귀신을 내쫓았는가,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 아들이 자꾸 이 속 안에 있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주님, 무엇을 좀 하실 수가 있거든. 이 아이를 위해서 약을 주든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하시든지 귀신을 내쫓으시든지 좀 하실 수 있는 것 좀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다 죽게 되니까 지푸라기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이 아이를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좀 무엇인가 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를 대답으로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가 말한 믿음,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에게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예수님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 기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 기도에 관한 수없이 많은 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것은 매우 심플하고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는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도는 믿어라 이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냐? 주님을 믿어라. 기도는 믿는 것이다. 주여, 왜 우리들은 이
귀신을 능히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기도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정의합니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기도하면 절대 망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근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인간으로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완전히 그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이 내가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제가 어저께 우리 권영견 집사님 댁에 그 신방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거는 죄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악 가운데 범죄를 하죠.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의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종착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죄악의 불덩어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지옥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영원한 생명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병이 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명성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분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이 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된 것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목합니다. 야, 베드로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구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죽은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라.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그 이름이 너희를 낫게 하였는 것을, 그 이름이 저 사람을 송케하였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거늘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송케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복음을 붙드는 자, 영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